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석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고 중간중간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석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무교절, 즉 무교란 말이 발교되지 않았다, 누룩이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급하게 끌어 나오셔야만 하는 그 긴급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다 먹고 그때 먹을 때 이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이 누룩이 들어가 부풀려져서 시간을 지체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급작스럽게 일어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살펴본 대로 유월절 어린 양 역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급히 따라 나서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데 그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 만한 시간적 지체할 만한 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급히,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급히 따라 나가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무교절의 그 원어는 함마짜트라고 부르는데 그 원래 뜻은 이것입니다. 그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 이제 종교력이죠. 6월절을 하나님께서 그 해 우리 모든 인생 달력의 첫 해로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14일이 되는 날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 기간으로 섬깁니다. 참고로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제8일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7일인데 왜 제8일이라는 말이 등장하냐면 모든 절기가 날의 시작과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의 시작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그 창조 시간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잡다 보니 우리 시간으로 볼 때는 제8일째 되는 날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총으로 보면 7일인데 제8일째 되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총 7일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마짜트에서 그라는 뜻이 있는데 그라는 것은 바로 누룩 없는 떡을 장사 지낸 날의 축제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전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떡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초실절은 뭘까요? 초실이 뭐냐면 첫 열매란 뜻이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예수님이 제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이고 그 날을 우리는 지금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심을 이 무교절을 통해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또한 장사되지 않은 분이 장사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장사되신 바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자와 타락한 본성이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교절을 지킬 때 이런 무교와 함께 누룩 없는 빵과 함께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 쓴 나물은 바로 우리가 종살이했던 적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상징하는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떡,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나 오늘이나 혹은 다음 주쯤에 교회 식당 밥을 고난의 떡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무교라는 건요, 누룩 없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렇죠? 누룩빵은 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누룩 없는 빵이 무교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러지죠. 혓바닥을 입 천정을 찌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꾸 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풀어야 하는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은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을 기도하고 해결받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식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율법 앞으로 자꾸 데리고 가죠. 율법에 마치 구속되고 매이는 것처럼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 죄인, 죄의 권세와 능력,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오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답이 없고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과 그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와이 DTS 훈련을 이제 3개월 마치고 단기 선교를 이제 이스라엘에 한 달, 러시아로 한 달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팀이 이스라엘 가서 제일 첫 번째 갔던 봉사 단체가 이스라엘, 즉 못 사는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돕는 구호 단체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특히 돕는 그런 구호 시설에서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완전 유대인들 동네고 이제 유대인들 구호 단체인데, 마침 그때가 저희들이 갔을 때가 6월절, 그리고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뭔 일을 했냐면, 야채나 이런 것들 각 농장이나 혹은 이제 공산품들을 무료로 주면 그것을 이게 비닐봉지 이런 데다가 종류별로 담아서 이제 그 어려운 이제 이 유대인 정착촌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건데, 우리 팀이 약 21명, 애들까지 21명이나 가서 흙 묻은 무나 이런 이제 허드렛 일이죠. 그걸 다 일일이 분류해내서 먹을 만한 것들을 골라내고 쓰레기는 버리고 이제 봉지 주워 담고 이러는데, 점심때 되니까 밥을 줄 알았는데 밥을 안 주고 도시락 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야 되니까 빵을 싸가지고 갔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자기네들 도와주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빵 싸온 거 보자마자 갑자기 기겁을 하더니 빨리 바깥에 나가서 먹고 오라더라고요. 어디로 나가라 했더니 담 바깥으로 나가래. 담 바깥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하라는 말씀대로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누룩 같은 경우는요, 그 전에 다 소비해버리고 없습니다. 무교절 기간을 준비하려고 누룩을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가 봉사로 자기네들 도와주러 도시락 싸들고 온 그 빵이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먹고 오라. 그래서 우리 나가서 길거리에서 먹고 왔어요. 길거리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먹고 왔고, 나중에는 그 옆에 담은 없는데 옆에 공터가 자기네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밥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공터에서 우리끼리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싸간 도시락을 우리가 지금 봉사하러 도와주러 가가지고 테이블 하나 없이 나무 밑에 앉아서 먹고 또 일을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그만큼 그 무교, 누룩 없는 떡에 대한 경계심이 무교절에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란 말은 말씀드린 대로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근데 이 누룩, 도대체 누룩이 무엇을 뜻하길래 누룩을 제하라 하셨는가? 첫 번째는 누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떠나자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이제 막 빵 누룩 넣어서 부풀기를 기다려 이제 곧 먹을 수 있는데 이 빵 부풀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룩은 부풀림과 부패와 변질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누룩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죄를 상징합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실상이 없는 듯 보이나 그 밀가루를 부풀리게 만들죠. 네 번째로, 누룩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누룩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을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누룩은 불필요한 첨가물처럼 오염의 요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누룩이 요구되는 제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교제를 위해,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그 화목제를 드릴 때는 누룩 있는 빵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3절 말씀 함께 갑니다.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왜 다른 모든 제사에는요 1절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에만 누룩이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사람 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교제의 풍성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룩이 풍성해지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 한목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래서 제사 예물은 온전히 사람의 식탁 위에서 교제의 음식으로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사람 간의 교제 식사로 다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누룩 있는 빵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관계를 개선해 가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 간의 관계가 위험에 처할 때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간의 관계가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은 급한 일로, 뭐 그거 하나 일로 마음 삐뚤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이 쌓였다가 관계가 불편해지게 될 때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불편하지 않아요. 종종 그런 말 하죠.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옛날에 엎어두고 사과했고 용서를 구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 올립니다.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옛날 것까지 다 가져옵니다. 완전히 다 가져옵니다. 거의 20년 된 건데 그냥 막 다 가져와가지고 이번이 당신이 처음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 집 얘기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물론 관계도 이렇게 그 순간에 그 하나 일 가지고 관계가 불편해지진 않죠. 그런데 이 관계가 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를 해주는 편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 용서 받으려고 다가가서 용서해줘 더 신경질 납니다. 내가 지금 그럴 마음이 아니야. 구석에 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어,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욕심이 있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불편한 거 정리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할 때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중에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아픔이 되고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면 회복하는데 또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는데, 화목제에는 이 누룩이 쓰이지만 그 외에는 모든 제사에는 누룩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누룩 없는 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원래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였다. 누룩 없는 떡, 즉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살아있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인생이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과 옛자의 지배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상징인 누룩을 제하고 누룩을 장사된 채 두고 끄집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머지 두 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새 생활, 즉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항상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룩을 제하라는 이 무교절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적으로 들려지게 되면 그 즉각적으로 나는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삶을 돌봐야 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다른 것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야말로 내 삶이 지켜질 수 있고 보호될 수 있고, 꿈과 사명뿐만 아니라 내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꼭 이게 삶이 어려워질 때 확인하게 돼요. 어려워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되면 내 삶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든 넉넉히 이기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혹은 세상의 공격,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되면 그때서야 이 우선순위를 재확인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기준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내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하며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유로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이민을 오고 하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차를 살 만한 재정적 그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막 오자마자 융자로 차를 살려고 하니, 어떤 사람은 이 신용 점수가 높아서 융자를 살 때 뭐 0.5%, 연이자 0.5%, 1% 이렇게 사는데 이분은 10%, 11% 이렇게 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조금 버스 타고 다니고 힘들게 다니더라도 중고차를 살 만한 돈을 모아서 사시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당장 급하다고. 그래서 그 차를 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이제 투자하셨던 비즈니스 이런 게 갑자기 안 되니까 이제 집도 융자를 못 내게 되고 차도 융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 왔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잠깐 저를 도와줄 수 있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차가 필요하다. 아니 차가 어디 갔냐고 했더니 3개월인가 차 융자금을 내지 못했더니,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 차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밤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종이만 하나 이렇게 더 붙여놨죠. 경매에 넘어간다고. 이 차는 경매에 넘어간다고 종이 하나에 돌 하나 얹어놨더랍니다.
그 처음에는 그 종이를 못 보고 밤새 차가 도둑 맞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 기록이 떠 있더랍니다. 도둑 맞은 게 아니고 융자가 안 돼서 차를 가져간다고 이 사람들이 경찰에다 합법적으로 신고해놓고 차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그렇게 잃고 나면 이게 이분이 좀 더 뭔가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에 또 차를 또 융자라고 또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이번에는 18%로 사시더라고. 연 18%에 연 18%. 다른 사람은 0.8% 1%의 이자를 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오늘이라도 선교를 가자는 말은 못 하시겠다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뭔가 사역을 위해 함께 걸어가자는 그 음성은 주실 수가 없겠다고. 왜냐하면 나라에 민폐를 끼치고 경제에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이 무교의 누룩 없는 떡의 기준을 두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융자가 생길 수 있고 투자 가치가 생길 수 있지만 기준은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주님이 떠나자 하실 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백인들,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가 참 도전이 되고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차를 산다 그러면 은행 이자를 가지고 차를 사버리잖아요. 그렇죠? 은행 이자를 차를 사놓고 은행 이자와 함께 융자를 갚는데, 제가 만난 백인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해요. 5년 동안 자기 혼자 적금을 미리 들어놓았어요. 5년 동안 적금을 들어놓고 그리고 이자까지 받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차를 살 때는 미리 들어놓은 그 5년치 적금을 가지고 차를 구입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야 차값이 이제 각 영업점이나 대리점마다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미국은 딜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동차 상해마다 장이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금액부터 최대한의 금액까지 거래하는 대로 차를 팔 수가 있어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옵션을 붙여서 차값을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는데, 이 백인이 딱 가가지고 제가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차를 사러 가면 우리는 어떻게든 차값을 최대한 많이 깎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깎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융자를 신청하게 되는 순간 그 차 파는 회사에서 융자까지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 융자의 이자를 더 붙여버리니까 차값 깎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깎았다 해도 그 사람들이 융자의 이자를 붙여버리니까 매 똑같이 차값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00만 원짜리 차를 산다 하면 이게 이제 1,100만 원에 아주 싸게 샀다고 치고 1,100만 원을 사도 이게 은행 융자가 붙는 순간 이자가 붙으니까 1,400만 원짜리 차가 돼버려요. 그런데 5년 동안 미리 적금을 부었던 사람은 그걸 딱 깨가지고 딜러샵에 와서 딱 이렇게 요구합니다. 현찰로 지금 당장 살 테니까 나한테 최고의 가격을 제시해라. 아무 말 안 해. 딱 한마디만 해요. 나 지금 현찰 갖고 왔다면서 딱 체크. 미국은 수표 제도가 있으니까 수표를 딱 보고 체크해봐라. 그리고 나는 지금 현찰로 돈 주고 사겠다. 나한테 최고의 가격을 제시해라. 판매상 입장에서는 현금 유통도 될 뿐만 아니라 차량 판매도 되니까 최고 가격을 주는데 얼마나 준지 아세요? 저한테 1,000만 원에 줬던 차를 800만 원에 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돈을 미리 모아서 이자까지, 은행 이자까지 수입을 가지고 누군가는 1,400만 원에 사는 차를 800만 원에 삽니다. 제가 그게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부럽기도 했어요. 유학생이라 난 돈도 못 모으는데 저 어디서 저래 모았나 이랬고 부럽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이 마찬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백인은 자기가 차를 사려고 모아놨던 돈을 어느 날 선교 대회에 갔다가 그 선교사님의 간증에 도전을 받고 그 돈을 그대로 헌금을 했다. 자기 차를 타려고 미리 아껴뒀던 돈을 하나님이 더 급한 데 있다고 쓰자 할 때 기꺼이 순종하며 들었다.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일확천금이나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되겠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관리하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 그래서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런 대전 지역에서 또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이 믿음의 교회를 세우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나 주님께 부름받을지를 모릅니다. 누룩이 부풀려 있을 만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항상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주님이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내일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섬기라 하시면 우리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것인데, 지금 뭔가 내가 여기서 10년을 계획하고 20년을 계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뭡니까? 너희가 이곳에서 장사하고 저곳에서 장사해 유익을 보려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방금 있다가 사라진 안개에 불과하다. 내일 일을 내가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나 적절한 삶의 규모에서, 또한 뭔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준비하는 것이지, 무작정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땅속에 받아두고 숨겨두는 것처럼 무작정 그렇게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물질인을 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늘 그만한 경제를 주신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정직이적 사명이 담긴 것인데, 그것을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 다섯 달 받으면 그걸 받은 자답게, 주인의 것답게 쓸 줄 알고, 투자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한 달란트 탁 받아가지고 땅속에다 팍 박아놓고 그 주님 오시는 날 그거 흙툭툭 들면서 내놓고, 주님, 나는 주님이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그 물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들, 자기 삶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주시는 물질이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물질의 통로들로 쓰여지게 됩니다. 통로들로 쓰여지게 됩니다. 주면 자기 엉덩이 밑으로 다 깔고 들어가는데 왜 주고 어떻게 주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아니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시니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어떤 적절한 저축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나치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그저 모으려고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저는 청년들에게 좀 가하지만은 강한 도전을 늘 하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해서 한 달에 사실 1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지만 100만 원을 저축한다 해봐야 1년에 이자까지 1,3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1년에 이자가 1,300만 원 돼요. 근데 그럼 10년을 모으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시다. 20년을 모으면 3억 정도 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나에게 그런 어떤 보장,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금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주든지 간에 훈련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배우고 훈련받고 또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것이 심는 일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고 지금부터, 그러다 보니 꿈과 비전에 따른 직장이 아니라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직장을 정하고 그 나오는 월급 그거 가지고 쓰지 않고 그냥 모으고,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미래를 보장,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배우려고 하고, 오히려 투자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모아본들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의 삶을 일용할 양식,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을 살리고 입히시듯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미래를, 나의 미래를 내 능력으로 지금 보장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갈 만한 여유가 없어요. 당장 해지해야 될 게 많고
해약해야 될 게 많고 정리해야 될 게 많고 부풀리기를 기다렸던 것들을 당장 포기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다면 과연 주님이 무슨 사명을 얘기해 주고 무슨 꿈을 얘기해 주고 무슨 비전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내일이라도 떠나자 하시면 저는 주님 그 길 가고 싶습니다. 그 길 가서 가자는 그 길에서 기적을 보고 믿음의 역사를 보고 주의 인도하심 보고 능력을 보는 것이지 그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일 내일이라도 그 길 갈 줄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이 그 하루하루가 믿음의 몸된 길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또는 장로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직분자의 기업을 세워지게 하셔서 섬기를 하시면 당연히 섬기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떠날 줄 알았는데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게 바로 은혜고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헌신했던 나의 삶은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절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장사됨을 상징하며 또한 우리의 욕심, 세상을 살고자 하는 나의 방법, 세상을 내 마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장사시키는 날이에요. 장사시키고 오직 그날에 그때 일용할 양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은 바로 외식을 뜻하는 거예요. 부풀려지고 치장하고 꾸며진 그런 것들.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잘못된 교훈,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왜 다른 것들 다 누룩과 관계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곧입니다. 곧 지금 바로 지체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만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의 길이 되고 그 길만이 내 삶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삶을 제자 삼으신 주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느 공간에 일정 기간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거기서 일정 기간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아니 평생 있으란 평생 있을 것인데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삶. 그러니 그 사람의 삶에는 뭘 가꾸고 뭘 키우고 뭘 늘리고 뭘 확장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순종하고 즐겁게 내어놓으라면 즐겁게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는 누구든지 주고 싶어하고 하나님 맡기고 싶어하고 흘러보내고 싶어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금은동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께는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많고 적음이 의미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많으신 분이 왜 나한테만 째째하실까? 그 물질에 많으신 분이 왜 나한테만 그리 유독 짜게 구실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주면 잘 관리될까? 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미래인데 자기가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고 덤벼들면 물질을 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하세요.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느냐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느냐.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고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의 물질이 나에게 있어야 안정적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물질이. 그래서 락펠러에게, 그 유명한 미국의 부자라 그러잖아요. 락펠러에게 누가 물었대요. 이 물질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랬더니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만, 우리 집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만,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러면서 또 쓰는 말이 있어. 숨통이라도 튀면 좋겠다. 언제 호흡 안 하고 산 적이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물질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내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실컷 물질을,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러면 그 청기적 마인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저걸 어디서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될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농작물이 많아졌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는 곳간을 헐고 큰 곳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또 농작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지었는데 이 곳간이 모자랄 판이, 그걸 또 깨부수고, 평생 곳간만 짓다 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창고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쌓아두라 그러는데, 좀도 없고 통록도 없고 해야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거기다가 좀 쌓아두라는데, 거기다 안 쌓아두고 이 땅에 실컷 쌓아놨다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가져간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예전에 그 방문했던 교회 중에 또 이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뭐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참고로 모든 장로님들은 돌아가실 때 재산을 교회로 기부한다는 각서를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우리 교회가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그래 한다고요. 제가 뭐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말하고 나니까 좀 어색합니다만, 참고로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부목사님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요. 전 전세도 없잖아요. 전 전세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그 교회는 하여튼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 각서를 쓴대요. 나중에 다 돌아가실 때 재산을 교회로 기부한다. 당회에서 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묵적인 어떤 그 당에서 일단 각서를 쓰고, 다음부터 우리 장로님 되신 분들은 그 각서에 서명하고. 근데 그것이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물려줄 거란 거는 신앙만 물려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물려주면 되는 거죠. 그것만 되는 거죠. 그 집안집 물려줘 본들요, 싸웁니다. 싸워요. 서로 막 난리를 치고.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뭐 물려주고 줄 만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것도 없어요. 평생 가질 생각도 없고 가전 번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날지를 모르는데, 떠날지 모르는 내 땅의 삶에 뭔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만한 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 단 하루를 살아도 기준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물론 적절한 규모의 적절한 저축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저축을 하고 이렇게 조금 걸어 놓는 게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무작정 어둡다, 미래가 암울하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다 받아두는 것처럼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저 많으면 좋을 거라 여기고, 남은 거를, 과연 우리한테 남는 돈이라는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청지기적 삶을 산다면 우리한테 여윳돈이나 남는 돈이라는 게 있을까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주실 것이고 챙겨주실 것인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 어떻게든 남으면 더 많이 남겨서 더 많이 챙겨들려고 하고, 더 많이 미래의 안정을 위해.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생명 불러가신다면 그에 합당한 천국에 갈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누룩이 부풀 만한 그런 시간을,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적 측면에서 항상 그런 기회만 있으면
순수함을 가지고 돕고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여 심는 일만이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뭐가 제일 안타깝냐면 누군가의 눈에 보였던 심는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누군가에 보였던 그 일이, 그래서 그때 그 섬김이, 우리 간증을 다 알잖아요. 그때도 자기 때도 열매를 보지만 자기 자손 때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들으면서 보면서도 그런 심음의 기회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안정을 위해 심다 보니까 거기다가 모으다 보니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즉각적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철저하게 거절하고, 오늘부터 우리 한밭절교 모든 성도는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든 물질의 헌신의 자리든 시간적 헌신의 자리든 충성의 자리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주님께 삶이 맡겨지는 귀한 청지기적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청지기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부풀릴 만한 시간적 혹은 물질적 가치가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으면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면 심을 곳이 아니면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심을 만한 가나안 땅이라면 심고 거둘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나의 일터와 그리고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심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어느 때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님 쓰시겠다 하면 내 삶이든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부풀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꺼이 무조건 주님께 즉각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삶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는데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룩이라는 것으로 부풀려질 만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정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루를 살아가라 그 하루가 10년, 20년, 30년의 인내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날이 주님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무엇이든 쓰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공의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주의 모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만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자 하시는 그 길만이 내 삶에 지켜지고 세워지며 관리되고 복을 받고 쓰임받으며 사명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여지게 되는 길인데, 행여나 하나님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으고 저축하고 나를 위해 미래를 예비한다는 마음으로 묶여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지만 초막절도 지나가는 나무까지 꺾어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주님이 기거할 공간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한 교회를 섬기라 하시면 섬길 것이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떠나자시면 떠날 것이고, 오늘이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여기서 시간을 물질을 헌신하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심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천국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쓰신다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손길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심의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 오늘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썩어질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평생의 삶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주님이 쓰신다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복과 물질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날마다 하나님 누룩 없는 땅을 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이 땅에 뭔가 영원히 머물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부풀려지기를 미련하게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멘. 즉각적인 부르심 앞에 언제든 어느 때든 따라가며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이 쓰실 때에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